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경건의 삶으로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생명과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양육자들, 목회자들, 또 하나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는 일에 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생 훈련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전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절제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화재가 진화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의료인들, 법조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다시금 하나님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 영광 돌리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내일까지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과 경건,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내 안에 채워주신 것,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 동시에 경건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응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내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저분은 참 복이 있다,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내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조건을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것, 이건 복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 이건 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어머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큰 복입니다. 또 하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저도 많은 선생님들의 양육과 교훈을 받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남자반이었거든요. 여자반이 있었고 남자반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군무원, 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군무원 집사님이 저희를 양육했어요. 저희들은 다 싫어했어요. 선생님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없어요. 딱딱해요. 그리고 다른 반은요, 분반 공부하면은 빨리 끝나고 나가서 놀고 나가서 어디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30분.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통독하면, 구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목록 66권 목록을 이렇게 다 외우면요 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장이 남학생들이 얼마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어서 통독하게 하고 성경 목록을 다 외워서 학생들에게 막 선물을 줘서 막 기쁘게 한 것,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했던 그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면요, 그 선생님을 통하여 교육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봤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선생님이 따로 없어도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1:1 제자형 성경 공부라든가 교회에서 샘터라든가 선교회라든가 기도 모임 보면요, 믿음의 선배님이 있거든요.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 나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분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모방하고 흉내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분과 가까이, 또 그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이거 복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 위하여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건 복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누군가 조건을 다 갖추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믿음의 조건을 갖추고 인격적인 조건을 갖춰서 이 사람은 나에게 완벽한 남편, 이 사람은 나에게 완벽한 아내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 복이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부 없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닮아갈까?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니까 내 배우자가 요즘 좀 시험에 빠졌어요. 요즘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요즘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때에 누구도 조언하지 못하는데 배우자가 딱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어렵지만 조언합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여보,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여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배우자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있고 강력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배우자가 다시금 돌아온다면 이게 복된 역사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래, 마음대로 살아. 당신도 때가 되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가, 우리 부부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양육자, 좋은 배우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었고,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되고 양육자가 되었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돕는 배필, 내가 그 믿음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내가 성경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옥토에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 이런 배경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따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 사람은 디모데니까, 그 사람은 사역자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의 교훈과 이단의 교훈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 떠나고 교훈 떠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나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켜요. 주일 되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점검하고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 아니라 다른 교훈,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치우치면은요, 내가 다른 교훈에 붙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안 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4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떠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은요, 그 누가 전해도 이거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반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의 주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고 내 주장과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뇌가 교만해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금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보시면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면 내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졌을까? 말씀에 들어오지 않을까? 말씀이 내게 왜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미 내가 메말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껍질을, 교만의 탈을 다 벗어던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바른 교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4절 중반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 말다툼입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나는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데 뭔가 좀 알아요. 뭔가 좀 경험했어요. 뭔가 좀 과거에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4절 중반부 보십시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끊임없이 투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성도들 안에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경건의 삶이 약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친구가 교수인데 교회 와봐라, 교회 와봐라. 너 좀 말씀 좀 들어봐라. 교회 와서 좀 예수 좀 믿어봐라.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주일만 왔어요.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목사님과 이제 신방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떠냐고, 예수 믿고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요, 제가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고 했더니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왜? 뭐 지식도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적어도 PhD, 내가 그래도 철학 박사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만만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참 작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듣느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가면은 서로 간증도 듣고 이러면서 나는 참 작은 존재다. 내가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기 잘하셨다고, 예수 지금 잘 믿고 계신다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것 한 가지만 깨달아도 그다음부터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야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 마지막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떤 사람들? 말씀 떠나고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은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부패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심이, 마음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고 은혜 떠나고 경건 떠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황폐해진다. 마치 정원을 가꾸지 않은 그런 정원처럼 잡초가 무성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 잃어버리게 된다. 선생님 한 분 또 소개할까요? 어떤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요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그만뒀어요.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이렇게 음악 악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피아노, 기타, 이게 악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할 때에는 뭐 술을 워낙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씻고 약 먹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음악을 가르치지만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학생들 양육하면서 본인도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토요일날 술을 마셔도 주일날 가서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토요일날 일찍 끝내고 가서 자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찬양대 연습시키고 찬양대 하면서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교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돈은 많이 버는데 삶이 막 이제 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찬양대 지휘도 그만뒀죠. 성가대 지휘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그때 학교도 그만두고 왜 교회 찬양대 지휘도 그만뒀는지 모른다고. 내가 그 시점부터 내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다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멀어지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 그냥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 나오고 말씀 들으면요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 경건, 이 은혜, 이 말씀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다툼 일으키는 사람 되고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내 마음 중심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함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선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장로님이야. 훌륭한 집사님이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을 그렇게 위선적으로 나타낸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경건의 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빵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은혜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늘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말씀 떠나고 경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잘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뭐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마지막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붙들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새 힘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